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들은 찬양과 같이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준비된 말씀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에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최초의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보면은요, 이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 사회적 배경, 그들의 출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걸 보면 함께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정통 지파고,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이었어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게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니그루, 흑인이란 뜻이에요. 니그루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흑인들은요,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므온 역시 노예로서 비천한 사람이었고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노예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가슴에 열등감,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동북편에 있는 트리폴로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역시 그도 그 먼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사람이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젖동생이랍니다. 그 말은 헤롯의 형제이거나 아니면 가장 친한 사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어머니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 형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 여러분,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부르지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자,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쭉 나열해 보면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이방인이 있고요. 특별히 신분이 고위층인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열혈 남자였던 사울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으로 볼 때에, 아니면 인종으로 볼 때, 민족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신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의 손에 의해 세워진 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이 잘 섬기고 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출신도 다릅니다. 배경도 문화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도 꿈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노예와 젖동생이, 율법주의자와 개종한 사람, 이방인이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같은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모임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시해야 맞아요. 멸시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레위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인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서로 적대시해야 돼요. 서로 반목이 일어나야 되고 갈등이 일어나야 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안 맞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출신도 달라요. 배경도 다릅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과 꿈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모습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배경으로 모여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디 출신 사람들, 어디 학교 동호회, 어디 직업 이런 사람들 함께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직업을 떠나고 신분을 떠나고 이상을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과정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1절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의외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에 대한 설명을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야기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고 잘 물어봐요. 학교 어디에 나왔냐고, 고향은 어디냐고. 외국에 나가서는요 한국 사람인 것 그 자체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고향이 어딘데 우리 옆 동네라고 해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참 좋아하고요, 이렇게 그런 모임들 좋아하고요,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공통점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뭡니까? 양치기예요.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의 삶은요 존경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인 양치기가 무슨 존경을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가장 낮고 낮은 목자들에게 알리신 거 우리가 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낮고 낮은 신분입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최상입니다. 당시의 중동의 왕자 최상이죠. 최상위에 있던 요나단이 가장 아래에 있던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를 사랑하였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신분도 맞지 않아요. 출신도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한다. 과연 왜 그럴까? 보다 보니까 그들의 말에 주목해 봤어요.
성경을 찾다가 우연히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점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말이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말과 요나단의 말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이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말이 같다. 그러면 생각이 동의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것이고 그 중심이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과 요나단의 말이 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무기를 든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건너가자. 어떤 사람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하느냐? 건너가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멸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들을 위해서 위문했다는 그 조사왔다는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입 다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형들을 만나러 온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요나단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똑같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요나단도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그래요. 다윗도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똑같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블레셋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동했던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요, 답답할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고 사람들은 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혼자만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두겠느냐 하면서 울분이 터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한 소년이 와서 똑같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그 사람 그 마음이 떨렸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 이야,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지금 내 마음이 저 마음이야. 어쩜 내 마음과 똑같을까? 시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여러분 프로그램 혹시 즐겨 하십니까? 그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3.1절을 기념해서 독립투사들, 의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히 그날은 일본 왕에게,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이 이봉창이라고 하는 그 의사, 그 투사는요, 처음부터 독립투사가 되려고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철저하게 신일본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 속에서 내가 일본인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본인 행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잘하는 게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일본어였어요. 자기는 학력도 깊지 않은데 일본어에 대해서 뛰어나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뛰어났느냐? 일본 사람들조차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일왕의 즉위식이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마음으로 그 즉위식에 갔어요. 그래 가고 있는데 일본 헌병대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가슴에 품고 있던 편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독립편지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었던 편지였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그는 조사를 받게 되고 9일 동안 구금이 된 거예요. 자기가 꿈꿨던 일왕의 즉위식을 못 갔던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럴 때에 그가 마음먹기를 뭐라고 하느냐? 더 철저하게 일본이 되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년 동안 한국어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철저하게 일본인처럼 행동하고 일본어만 사용했어요. 그 주인이 못 알아보고 나중에 월급을요 몇 배를 줄 정도로, 일본인에게 주는 거와 똑같이 줄 정도로 일본인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가게, 비누가게 앞에서 한국 한 여인이 곤혹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비누를 보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막 호통을 치면서 내가 훔쳐갔지, 내가 도둑이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일본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우물쭈물할 때에 봉변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결국은 한국인으로 밝혀지게 되고 결국은 대접도 못 받는데 내가 일본인도 아닌데 일본인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상하이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임시정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처음에 가서 내가 독립투사하러 왔습니다, 독립운동하려고 왔습니다 할 때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 너무나도 일본인 같아서요. 한국 사람인데 일본인 같다는 이유로 쫓겨난 거예요. 나중에야 본인이 한국인인 걸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그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말문을 막혀버립니다. 그들이 어느 날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봉창 씨가, 의사가 툭 한마디 던집니다. 근데 모두가 그 한마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왜 일왕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사람 하나를 제거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일왕을 죽입니까? 아니, 내가 일왕 즉위식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야, 내가 호주머니에 수류탄만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그 문 뒤에서 한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일왕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봉창이라는 이 청년을 불러요. 그가 누구냐? 김구 선생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구 선생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중에 수류탄을 주고 그 일을 감행하게 합니다. 왜 일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독립운동을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오직 김구의 마음에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왔던 이봉창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야, 어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게 놔둡니까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흥분됐을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이 말의 원뜻은요, 요나단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영과 다윗의 영이 하나로 결합되어라는 뜻이었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마음을 넘어서 영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 같이 내 마음이야 이게 아니라 영적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소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맞아도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안 맞아도 영적으로 맞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린 육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소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나오면 흥분을 할 거예요. 그죠?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돈에 확실히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막 주식 이야기 나오고 돈 이야기 나오면 눈이 막 땡그러지고 자다가도 눈 뜨면서 아멘 할 겁니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요. 자, 근데 가방에 관심 있고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볼 때 뭐부터 볼까요? 가방부터 봐요. 옷부터 봐요. 딱 보는 순간 계산이 나올 거예요. 85,800원. 또 어떤 사람 딱 보면서 145,000원. 근데 어떤 사람 보면서 저거 비싼 건데 가짜. 대부분이 딱 나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관심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표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미용실을 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도 많이 깎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면서 그 전에는요 교인들을 보고 예배를 듣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거기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처럼. 근데 미용실을 딱 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성도들의 머리만 보이더래요. 파마가 잘 됐고 로또가 잘못 말아졌고 이거는 좀 약을 덜 쓴 것 같고 시간이 빠른 것 같고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빨리 풀어서 저렇게 된 거라고. 저건 조금 약을 덜 쓴 거라고. 중화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늘 보면 머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소리에 가슴이 흥분하느냐? 믿음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돈 소리에 흥분하면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 있으면 그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소리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영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영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제 경험입니다. 이건 누구 경험도 아닙니다.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혼자 경험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그날이 힘든 거예요. 몇 시간 함께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집에 와서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는 거의 눕지를 않아요. 근데 그날 만나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잘게. 그런데 6시간, 7시간을 잠들어 버렸어요. 새벽 2시에 눈이 떠졌는데 그 떠지는 순간 어떤 일이 제 머릿속에 벌어지느냐, 그 낮에 이야기했던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들이요 마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글씨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더니 그것이 한순간 여기저기 틀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쫙 펴집니다. 그때 그분들의 말의 뜻, 의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그랬구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왜 내가 그날 힘들었을까? 왜 이렇게 지쳤을까? 왜 이렇게 피곤할까?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인 어떠한 소통이 일어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영적 소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모든 생각도 다르고 이상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크게 감동이 될 수 있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